언약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끝없는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울리치만 해도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 약속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약속 그거 지키기 위해서 벌금도 내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 약속 지키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매우 혼돈하고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삶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안에서 또한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나아갈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에서 보기에는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여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법에 완벽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며 적당히 서로의 관계를 챙겨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한 신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며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배신과 불신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다 생각하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보다는 이해할 만하다, 타협선을 만드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며 이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세상의 기록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심판 끝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리라 약속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해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창세기 1장의 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결국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프레임 안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 세력, 세상의 권세 등등 이 모든 것이 복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쫓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온 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세상의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초점이 맞춰진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진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꿈이 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꿈꾸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세상에 대한 복의 갈망이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 나아가다 보니까 그 흐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간이, 즉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누리기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산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누리는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 꿈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인간의 죄지음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 아울리치였으니까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은 더 악해질 거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이, 이 악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를 준비하여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성령한국 집회 마지막 그 콰이어 연습을 하러 갔어요. 120명 되는 콰이어가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그 온종일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게 될지를.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받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에서 절대로 다른 곳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준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무질서함을 통하여서 동물들이 인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은 서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다스리는 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떤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공중에 떠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람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통나무 놀이터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이. 통나무 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도 있는데요. 저는 안 부러졌어요. 막 능력이 있다면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능력만 주신다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허용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끝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젖먹이가 독사에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들 막 손 놓고 막 상상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질문했던 기억도 있어요. 엄마,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돼? 안 되지. 성경에 넣어도 된다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은 어떠한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있어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을 가진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서로를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씩 웃어주세요. 손을 잡으실 때 한번 잡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길 원하세요. 생명을 존중하길 원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아멘.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하지만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한 단어에 꽂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고기 그래서 그 웰던으로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중요한 것은 피예요. 피. 그럼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즉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 과하게 음식을 탐하거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탐욕에 따라 동물들의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육식을 인간에게 허용한다 하셔도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를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서로를 죽이는 행위는 인간이 가지지 않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죽이는 행위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가지지 않아야 하는 모습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날 우리의 뉴스들을 보면요 살인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교만한 행동이 바로 살인하는 것,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죽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은요 그 본래의 모습을 잊은 채 살아가게 돼요. 죄로 가로막혀서 미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괌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괌 아울리치에는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아울리치 중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울리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아울리치를 출발하면 같이 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득이하게 같이 출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울리치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멘붕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사람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유행어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린 언제 쉬어요? 쉴 수 없어요. 심지어 괌 온누리교회 목사님이랑 식사하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막 못 먹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 중에 좀 은혜되는 유행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요. 쉼없이 얘기했어요. 쉼없이. 여러분 저는 진짜 큰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가서 배를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배를 3m짜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막 박스를 막 찢어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다시 표를 끊어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를 만드는데 점점 이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덕지덕지 막 붙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막 떨어지고 막 하는데 막 옆에서 누가 도와줄까요? 엄청 얘기하는데 이 상태를 누구와도 공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른 거 해달라고 했는데 도와줄까요 했는데, 여러분 제 특징이 뭐냐면 좀 도와줄까요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누가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해주고 막 하는데, 페인트를 칠하고 났더니 근사한 배가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배가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데, 그때 여러분 보니까요, 주변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손에 뭘 만들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막 그거부터 다 끝내고 오세요. 네 하고 가고, 좀 일찍 재우려고 좀 모임을 좀 일찍 했더니 저녁에 안 자고 또 뭘 하는 거예요. 하고 뭘 또 하고,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울리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는요, 내가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삶과 생명이란 단어 안에는요, 공존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삶과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함을 뜻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누군가에 공존하며 이를 통하여서 서로의 생명을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꼭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살아남은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각과 뜻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진행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 언약입니다. 세상의 계약은요, 상호적 관계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계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보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세요? 서운함을 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없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디게 가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감정들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홍수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홍수가 몰려왔습니까? 그 홍수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홍수가 여러분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 홍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영적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그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넘어질만 할 때쯤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경에 처하여서 벼랑 끝에 내몰렸을 쯤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죄가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 있죠. 매번 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번 쓰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저는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뒤돌아보면요, 그 넘어짐이 저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극단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한 적이 있어요. 아울리치 팀장 오늘 블레싱 했는데, 팀장으로 세워지면 그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팀장을 세워놓으면 팀장들이 다 고통스러워한다, 아파한다, 힘들어한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인 사람은 없잖아요. 아울리치 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깎이는 거예요. 디모데 전도사님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갈구는지 몰라요. 깎여야 된다, 더 헌신되어야 된다, 카톡을 봐라 하면서 저도 잘 안 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고 깎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혼돈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멍하니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구별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탐욕을 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탐심을 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로의 것을 탐하고 취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조금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디게 걸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120년이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1년이나 시간 동안 방주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내할지어다. 제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울리치가 은혜에 있어도 그 간당간당한 선은 항상 있어요. 한 명만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선이 보일 때 철회를 합니다. 주님, 터지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일처럼. 그럼 찔리는 사람은 알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길어지면 은혜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울리치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참는 백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믿음의 어떤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 와 내 복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에 아멘. 좀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난감 코너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컸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안내 방송 할 수 있게끔 해줘서 방송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오셔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손을 잡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은 거죠. 엄마는 따라오는 줄 알고 가셨고 저는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막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잡았으면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나요. 백화점에서 내내 뭐 한 10번 이상 반복하신 것 같아요. 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검은 구름만 봐도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여나 거름 구름이 몰려와 빗방울 한 방울씩 뚜덕뚜덕 내리기 시작하면 주님 또입니까? 라고 하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더는 내가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두려움을 한 커플 한 커플씩 없애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격려를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눈물을 거두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이 심판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노라.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은 뭔가 돌에 새겨지거나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막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모든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이 넘어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뭔가 좀 뒤틀려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할 노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며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카운트다운 집회 하는데 어떤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회 다 마치고 막 와서 목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사모님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 잡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보는데 저희 아내 손에 십자가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노아가 이 방주의 사건 이후에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결단이요 믿음이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까? 다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 마지막 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어디 앞에서요? 모닥불 앞에서. 그리고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습니다. 눈이 맞자마자 바깥뜰로 뛰쳐나가 그 뜰 밑에서 엉엉 울어요. 지금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너무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요, 뭐 피워놓고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기다리세요. 그럼 베드로는요, 모닥불만 보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장면이 연상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닥불 피워놓고 뭐 하세요? 초대하세요. 물고기를 나눠주시고요, 떡을 나누시며 모든 좋았던 추억을 다시 연상시키십니다. 야, 너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괜찮아.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한 번 물어보지 않으세요. 3번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3번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가 어떻게 돼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짓눌려 있던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함을 담아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몰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쓰러진 상태로 그냥 아무 힘을 얻지 못한 채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쓰러진 채로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